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베이너 목사의 입을 통해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어가는 그런 주중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꼭꼭 잘 쓰고 계셔야 돼요. 지난주에 한 가지 좀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교회에서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 확진 환자와 관련한 보고입니다. 지난 10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확진자의 가족으로부터 해당 형제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형제와 만나서 함께 있었던 3명의 형제 자매들 중 저희 예배에 나온 자매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이분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보건소에서도 분류가 되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확진이 된 형제는 몸이 좋지 않아 다행히 일요일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고 밀접 접촉자였던 한 자매가 몰랐으니까요. 교회에 나와 예배 후 점심과 차를 나눠 마시고 귀가하여 그 자매와 함께 있었던 2차 접촉자들을 파악하여 월요일 오전 11시경에 연락을 취하였고 회사에서 모두 조퇴 혹은 이동 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3차 접촉자들은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혹시 몰라 대부분 연락을 하여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 실시하는 해당 확진자의 동선이 파악되어 밀접 접촉자들은 당일 각 보건소에서 연락이 가거나 혹은 미리 정보를 받은 밀접 접촉자들은 코로나 반응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저희 쪽에서는 2차 접촉자들까지 자비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2차 접촉자들 그리고 확진자 가족 그리고 밀접 접촉자들 모두 화요일 결과가 나왔고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밀접 접촉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정상 출근하였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계속 추적 조사와 동선을 확인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형제는 현재 병원 격리실에 있으며 감염은 강남 회사 인근 카페에서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경에요. 전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임 전체 카톡방에 해당 사항을 알리고 각 교회에서 상황을 교류하여 이 길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대처하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모임에 대해서는 전임들과 계속 협의하여 운영 방침을 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한테 연락이 안 가셨으면 여러분은 상관이 없는 분들이고요. 그 확진자, 확진 받은 형제와 만났던 토요일 날 만났던 3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갔고 그들의 가족과 연락했던 분들한테도 다 연락이 가서 전부 확인이 끝난 상태입니다. 뭐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확진자의 가족, 그다음 밀접 접촉자라고 말하는 만났던 3명의 형제 자매와 그들의 가족은 한 보름 정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다 더 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에서 감염이 된 것은 아니고 바깥에서 감염이 되기는 했지만 또 교회에서 전파되지 않도록 또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특히 예배 시간 중에 들어오거나 나아가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교제하시고 혹시라도 뭐 누가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는다면 본인도 그렇고 상대방에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좀 더 주의는 해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함께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요. 병원에서 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창세기 25장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하죠. 제가 엔간해서는 목소리가 쉬거나 잘 그러지 않는데 일요일 저녁에 자면서 선풍기를 틀고 잤어요. 이렇게 깼더니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더니 어제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하고 미팅하고 디타임 보내고 막 교회에 대한 막 여러 가지 토론하고 그랬더니 목이 정말 확 갔어요. 그래서 네, 레슨 들으시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롯과 아브람 그리고 멜기세덱 이야기 잘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엔 좀 지도를 보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머리에 많이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딤 계곡에서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죠. 오늘 15장으로 넘어가는데 15장은 한 번에 커버하기에는 좀 깁니다. 내용이. 그래서 제가 전반부만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15장 1절 말씀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 새 번역이 착 와서 감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역 성경 버전으로 오늘은 적었고요. 그 밑에 참고로 NIV 성경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빼시고 위에 있는 한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줄 영어로 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Do not be afraid, Abram. I am your shield, your very great reward. 내가 너의 방패라는 건 쉬운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your very great, 너의 아주 큰 reward. reward라는 것은 보상이라는 뜻도 되고요. 상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가지니까 뭔가 아브라함이 한 수고나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으로 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런 느낌까지 주는 뉘앙스가 있죠. 예. 이 후회라는 건 뭡니까?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시딤 계곡에서의 전투에 뒤이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던 일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스토리의 세 가지 제가 포인트를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것을 썸머리한 지도가 바로 이겁니다. 위에 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의 화면에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나머지 세 왕, 4명의 왕이 이 북쪽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이 시딤 계곡 사해 끝 주변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개 왕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이 밑에까지 쫓아가서 되돌아가는 길에 되돌아서 올라갑니다. 자, 1번, 2번, 3번 내려갔다가 4번, 5번 올라오고 6번 지점에 갔을 때 5번에서부터 출발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전투를 벌여서 롯을 구출해오고 약탈당했던 물건들을 다 뺏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환상 가운데 이 전쟁 이후에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할 때 대체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왜 아브라함은 그 놀라운 승리를 이뤘는데도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한번 저의 추측, 해설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승리한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승리였죠. 그런데 제가 군사적으로 이것을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정황적, 군사적으로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 왕을 위시한 시딤 계곡 지역의 5 왕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엘람 왕과 나머지 3 지역의 왕들이, 그 4왕이 굉장히 먼 거리를 행군해서 왔을 겁니다. 군인이 이동을 하면은 무기도 들고 가야지 될 뿐만 아니라 음식도 가져가고요. 그리고 모든 음식을 다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경로에서 약탈을 하든지 조달을 받든지 조공을 받든지 먹을 음식, 마실 물들, 이러한 것들을 제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 거리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쭉 전체적인 거리를 살펴보면 약 한 1000km 정도가 넘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하루에 행군을 해서 갈 수 있는 적정 거리를 얼마로 볼까요? 적정 거리 잘 모르시죠? 예. 매일매일 꾸준히 걸어가는 거리를 생각하면은 아주 많이 걸으면 한 50km 걸을 수 있어요. 50km. 근데 50km는 걸으면 그 다음 임무 수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걸어서 무기를 들고 여러 가지 끌고 밀고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생각해 보면 한 25km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25km 정도를 걷는 데만 소요되는 시간이 아마 6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8시간 걷는다고 생각을 하고 한 30km 이동을 했다고 치더라도 1000km를 가려고 하면 30일을 꼬박 걸어야지 돼요. 여러분 30일을 1000km를 걷잖아요. 다 걷고 나서 중간에 아무리 잘 먹어도 살이 쪽 빠집니다. 제가 에베레스트에 트레킹을 갔을 때 12일을 걸었는데요. 한 100km를 걸었어요. 하루에 10km 정도를 걸은 셈인데 끝나고 나서 한영제는 8km가 빠졌었습니다. 산에서 10km 하루 걷는 거는 평지에서 한 30km 걷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 먼 거리를 행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도 벌였어야 합니다. 더러는 죽었을 거고, 그리고 더러는 상처도 입었을 거고, 그래서 그들이 쭉 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면서 전쟁을 했냐면 3번까지 내려가서 전쟁을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용례에 보면 여기서 요만큼이 한 20km 나와 있는데 1, 2, 3, 4, 5 이 사해 끝에서부터 시나이 반도 끝까지는 한 100km가 넘습니다. 이 중심은 길고 이 좌우 폭은 굉장히 좁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3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좁죠.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위에 있는 그 산에서 보면 사해 밑에 있는 도시들이 보여요. 거리가 몇 킬로 안 되는 거예요. 남산에 올라서 보면 인천 앞바다도 보이거든요. 다 보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그렇기는 하지만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이동해 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또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이미 전투도 끝났고 승리도 했고 맥이 풀려 있었겠죠. 전투력이 소진돼 있었었다.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가고 있다가 그 군대가 아브라함의 기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공격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겠죠. 기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큰 군대라 할지라도 기습적인 공격으로 승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본진을 끌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비한 후에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 전투에서 한번 놀라운 일격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이런 승리가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엘람 왕과 다른 세 왕이 늘 조공을 받던 왕들인데 이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침략해 온다면 아브라함은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동네 조폭을 두드려 패고 나면 불안한 마음에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주변의 친구들을 다 끌고 올지도 모르잖아요. 가나안 지역의 정세가 그렇게 불안해진 상황에서
일상적인 생활이 다시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에 대한 보상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언급을 하신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보자면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에서부터 온 것인데요. 첫 번째는 PPT에 나와 있죠. 롯을 구출한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 자신의 안일함, 편안함을 버리고 용기를 내서 조카를 구하러 싸우러 갔죠. 예, 의리, 하나에만 의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의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라는 회사 아시죠? 한화. 김승현 회장님 있는 그 회사가 의리가 모토예요. 모르셨죠? 예. 최근에 제 동기들 중에 삼성에서 일하다가 이제 하나로 흡수돼 가지고 간 친구들이 많아서 회사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리의 한화. 예. 야구 세대. 하나가 야구가 좀 떨어지나요? 의리 지키다가. 네. 자, 그래서 의리 있는 롯을 구출하는 의리를 보여준 아브라함. 두 번째, 그런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기꺼이 드립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에서 11조를 떼서 드렸어요. 대단하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돔 왕을 만났을 때 그가 엘람 왕으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을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야기했습니다. 14장 22절, 23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소유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재물이 의로운 재물일 리도 없었거니와. 그렇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몸담고 살던 도시였지만 그 도시에서 나온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소돔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문이다. 이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예. 자신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탈취물에 대해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장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멋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늘 엎어지는 건 좀 곤란하죠. 예. 가끔 엎어지고 넘어지셔도 좋습니다만 때때로는 이렇게 의리 있는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 때때로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는 그런 의로운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이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은 대부분이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사에게 힘쓸 수 있는 교회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꺼이 드리는 그리스도인들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임을 그 14장에서 멋지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받을 보상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와우. 자, 오늘은 사실은 그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짐이 하나 있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셨던 약속,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아주 큰 대전제 같은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이 됐어요. 자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는데 나이는 더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주님,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저의 종밖에 없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족이라는 게 이 엘리에셀을 통해 난다는 말씀인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가 그런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것이 그런 뜻입니까? 이렇게 여쭈어보는 거죠. 참 놀라워요.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본인이 가진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주님 저를 배신하셨군요. 저를 이용하셨군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 막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제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너의 몸에서 나는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5장 5절 6절 뒤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아파트 앞을 나가도 보이는 게 인공위성 말고는 잘 안 보여요. 예.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면 인공위성이고요. 그나마 잘하면 화성은 동쪽 하늘에 보입니다. 몽골에 갔을 때 찍은 사진 한 장인데요. 별들이 좀 보이죠? 이게 빛을 환하게 비춰나왔고 별이 좀 잘 안 보이네. 시스템 잠깐만 꺼보실래요? 별이 보이나 안 보이나? 그래도 안 보이네. 별이 정말 많거든요. 와. 네. 정말 하늘이 땅 끝에서 보이는 데서부터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가 다 별로 쫙 채워져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몽골이 너무 추워서 오래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잠깐 보고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나가셔서 저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의 모습인가요?
누가 구약의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참 이미지로만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신명기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율법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들이 왜 그러한 명령이 나왔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한 채로 두려움만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손을 이끌고 나가서 그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가 상심해 있을 때, 그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희망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것을 중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착각했군요.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럼 궁금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이 이 방법인지 저 방법인지 궁금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난 자라야 너의 후손이다. 너의 몸에서 난 너의 후손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믿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에게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이제 불을 켜고 볼까요? 좀 아쉽지만 우리 이 프로젝터가 해상도가 밝기가 좀 떨어져서 그림이 조금 희미하게 나온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15장의 부분을 반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여준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즉 그의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받아주신 겁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인간적인 율법 해석에 얽매여서 살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에 깨어지고 나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인간이 중심이 된 율법 해석이 얼마나 무의미한 무한 경쟁과 같은 것이었는지를 그는 깨달은 겁니다. 믿음이 열쇠였는데,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한 순종이 열쇠였는데, 그렇게 보면 그 율법의 완성,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길로 가는 것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것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칭, 자기가 정의 내리는 나만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는 믿음이 안 돼요. 그거는 율법주의가 만드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자의적인 거잖아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인 율법을 내가 중심이 돼서 완성시키려고 하니까 빚어지는 문제란 말이죠.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을 내가 여건이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건 간에 예수라는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원론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이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싱글들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자손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어떤 기대를 대부분 걸고 있습니까? 애가 어릴수록 기대가 커요. 똑똑하다, 말을 빨리 시작했다, 빨리 일어서서 걷는다, 머리가 큰 게 똑똑할 것 같다, 별의별 환상을 다 지니다가 애가 나이가 들면 점점 기대가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쯤 되면 좀 포기하신 분들이 많죠. 빨리 포기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애들에 대한 우리 기대는 가만 보면 저도 똑같습니다만 애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요. 열심히 해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재산을 종에게 다 물려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 그의 재산뿐이었을까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받은 믿음의 축복이 그가 말한 재산이라는 것은 그 일부에 불과한 것이지, 그의 하나님, 그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와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와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겪고 느끼고 체험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이름을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이 그의 후손에게까지 전달될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초점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사는 곳은 장막, 즉 천막이었습니다. 천막에서 사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삶일까요? 어제 우리 몽골교회하고 같이 회의 통화를 하는데 투야자매 딸이 아들을 낳았어요. 살 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당 앞에다가 세멘트 바닥을 만들고 거기다가 게르를 쳐서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게르, 뭔지 아세요? 천막이에요. 반나절 만에 만듭니다. 반나절 만에 만들어요. 평생 거기에 살고 싶을까요? 천막에. 아마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거기서 일주일도 못 살 거래요. 화장실은 바깥에 나가서 구덩이가 한 10m 정도 판, 끝이 보이지 않는 땅, 그냥 땅에 파여 있는. 예, 자매들은 무서워서 몽골에서는 화장실도 못 가더라고요. 천막에서 산다는 것은 글쎄요, 캠핑 가서 하루 이틀? 그것도 대부분 싫어하잖아요.
제가 유목민들을 뭐 이렇게 낮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팍팍한 삶입니다. 유목민의 삶이 뭐 팍팍한 삶이죠. 그래서 그는 나그네처럼 거류했다 그랬어요. 나그네처럼 살았다. 심지어는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함께 천막에서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은 자신만 천막에서 산 게 아니라 그의 아들도 그의 손자도 천막에서 살았어요. 나중에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되겠지만 야곱이 자신의 삶을 표현할 때 정말 안락하고 럭셔리한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단한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족장 중에 3대 우두머리에 들어가는 야곱의 삶이 고단했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말했다. 그럼 튼튼하면 뭐 큰 돌을 의미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손자 야곱과 함께 사는 이 장막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그의 후손들의 거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막이 그의 꿈이 아니었죠. 그는 주님께서 세워주실 말씀하신 대로 튼튼한 기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후손들이 그와 같은 나라를 물려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장막을 물려주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데려다가 그곳으로 데려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가르쳐요. 지상천국이라고.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땅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지. 근데 재림하셔갖고 여기를 천국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마치 아브라함이 믿고 기다렸듯이 아브라함의 이 땅의 장막이 호화로운 집으로 바뀌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도성,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단 말이죠. 그걸 이 땅으로 갖고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과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는 무엇과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포인트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렇게 되다인데 정신없이 넘어왔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리고 4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역설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고 산다면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와우.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해요.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한번 태어났습니다. 육신을 입고, 하지만 그 육신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아담, 죽음을 가져다 주는 아담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주는 둘째 아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흙은 아담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그 분은 이 땅의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흙으로 만든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게 된다. 그러니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역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상이 그가 손자들과 더불어 살았던 그 천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던 이곳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도 가치가 있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져서, 우리가 어떤 지역 출신이라서, 우리가 어떤 연고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를 가지고 있어서 가치롭고 의미 있는 삶이 절대 아니다. 아멘.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롭게 되어지는 믿음의 경지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경지요,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고하면서 살지 마시고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도구로 믿음을 사용하지 마시고 더 놀라운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 그 마음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아니요,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저 제자인데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예? 그렇죠? 담임 목사 이런 건 누가 신경 써요? 예. 목사 요즘 욕만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 맨날 신문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예. 몽골에서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되게 우습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말하길 꺼려한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래도 믿을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앞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하지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당교회에서 참
불의의 순간에 뜻하지 않게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고통받고 있을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 교회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역경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성경을 부끄럽지 않게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도 있고, 찬송가를 흥얼거릴 수도 있고, 참 그러한 흔치 않은 나라에 태어나서 또 이런 교회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축복이요 은혜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그가 겪었을 만한 어려움, 전쟁, 공포, 죽음, 가뭄, 기근, 이방인으로 사는 그 외로움, 장막에서의 불편한 삶, 감히 어찌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 그 안에서 생각하려고 골몰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공감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젖어 있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실 때 그는 이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70 넘은 노인네가 얼마나 순수한지 모르겠습니다. 뒤로 딴 생각하거나 저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다른 생각이 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일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교활해지고 믿기 어려워지고 신뢰하기 어려워지고 아는 것이 많다고 오만해지기 십상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반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정말 속물이 되어서 세상에서 쩔어서 뒹구는 모습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복음으로 전파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다가가는 열정으로 넘치는 제자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주님, 언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언제 또 다른 살육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무기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전쟁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태평하다 생각할 때, 그때 뜻하지 않은 때 저주처럼 닥치는 역사를 수도 없이 지켜보며 왔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의 희망을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두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상상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은 굳건하게 서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또는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